여러분, 우리가 어제 새벽 본문이었던 사무엘상 13장, 오늘 본문보다 한 장 앞선 13장의 이야기를 잠깐만 다시 상기해 보면 이스라엘하고요, 블레셋하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전쟁을 해요. 근데 이스라엘은 모아놓은 군사가 몇 명이었느냐? 3,000명이라 그랬었잖아요. 3,000명. 그리고 이 군사들이 변변한 무기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칼과 창을 손에 든 자가 그 3,000명 중에 누구였냐 하면 사울과 요나단 뿐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3,000명의 군대인데 무기도 변변치 않은 그런 상황에 있었고, 그에 반해서 이 전쟁을 하는 블레셋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그 백성이 바다의 모래와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둘이 지금 전쟁은 하는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그 전력이 상대가 안 된다. 상대가 안 된 그런 상황이었다. 자, 이렇게 어저께 말씀에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맞붙어서 싸우면 상식적으로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블레셋이 이길 거예요. 블레셋이 이길 거고요. 이렇게 싸우게 되면 이스라엘이 이길 확률, 사울이 이길 확률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상식적인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심지어 이렇게 전력적으로 말도 안 되는 큰 차이가 나니까 그 3,000명의 이스라엘 군사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그 와중에 또 겁이 나고 두렵고 무서워갖고 도망치고 다 숨어버렸다 그랬어요. 3,000명이 똘똘 뭉쳐서 싸워도 질 것 같은데 그마저도 다 도망가서 나중에 사울과 함께하는 백성이 몇 명이었더라 그랬냐 하면 600명이라 그랬어요. 600명. 3,000도 너무 작은 숫자인데 그마저도 도망가서 600명 남았다. 자, 그럼 사실 이 상황에서 그 어마어마한 몇만 명이 넘어가는, 그리고 더 훨씬 좋은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다 도망가고 무기도 변변치 않은 600명이 남아있는 이 상황에서 싸우게 되면 그 결과는 뻔합니다. 정해져 있는 답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용감하게 맞서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하거나, 아니면 항복하고 목숨이라도 부지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다른 상황은 기대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생각지도 못한 행동을 합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행동을 이 요나단이 행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 1절 한번 보세요. 1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요나단이요, 자신의 무기를 든 소년과 함께 블레셋으로 간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모든 상황을 총괄하는 자신의 아버지였던 사울, 그 왕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몰래 갑니다. 몰래 가요. 아니, 안 그래도 지금 600명밖에 없는데, 안 그래도 어려운데 이 600명이 전부인데 이 사람들이 다 똘똘 뭉쳐도 모자랄 판에 딸랑 둘이서, 요나단과 자기의 무기를 들고 있는 그 소년 둘이서 블레셋으로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아버지한테 말하지 않고. 이건요, 그냥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예요. 무슨 요나단과 함께 가는 사람이 막 정말 어마어마한 장수라서 혼자서 막 1대100 막 그것도 가능해갖고 누가 와도 상관없이 싸움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무기를 든 소년. 그런 사람하고 둘이서 쳐들어갔으니 몇천 명이 달려들어도 이길 것 같지 않은 그 블레셋 군대에 소년과 둘이서 쳐들어간다.
심지어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건 뭡니까? 내가 쳐들어간 후에 나를 즉시로 도와줄, 이제 내가 막 가서 기습을 하면 나를 즉시로 도와줄 후방 지원이 준비되어 있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전혀 계획하지 않고 그냥 갔다는 겁니다. 자살행위예요. 자살행위라고요. 요나단이 쳐들어간 다음에 그러면 둘이서 그 블레셋 군대에 쳐들어가서 막 싸우기 시작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뻔합니다. 뻔해요. 너무너무 눈에 보여요. 죽거나 포로로 잡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다른 건 상상하기도 힘들 만큼 너무나 뻔한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너무나 뻔하고 너무나 상식적인 결과가 그려질 것 같았는데 이들이 맞이하는 상황은 그 뻔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상식적인 상황이 아니었다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13절부터 1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3절부터 15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요나단과 소년이요, 가서 죽거나 포로로 잡히거나 그랬을 것 같아요. 그게 당연한 결과일 것 같아요. 그게 상식적인 일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요나단과 소년이 오히려 반대로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기 시작합니다. 아예 뭐 처음에 한두 명쯤이야 상대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쳐 죽이기 시작한다고요. 반나절 동안 되는 시간 동안에 이들이 쳐 죽인 사람이 20명가량 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 때문에 그 막강하던, 보기만 해도 두렵고 떨려서 도망가 숨기 바빴던 그 블레셋 사람들이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강해 보이던 그 블레셋이요, 이 두 사람 때문에 공포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이 두 사람 때문에 몇만이 넘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두 사람 때문에 서로 자신과 같은 편을 공격할 만큼 우왕좌왕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2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아멘.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요. 요나단과 무기를 든 이 단 2명, 무기를 든 소년, 이 단 2명에 의해서 이 상상조차도 할 수 없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일, 상식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일, 이 일들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느냐.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어찌하여서 이런 일이 펼쳐질 수 있었느냐. 그 힌트가 오늘 본문 6절에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나단은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눈앞에 놓여있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벌벌 떨고 도망치고 숨었지만 요나단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저들이 아무리 사람이 많고 우리가 불리해 보여도 상관없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몇만 명이고 우리가 단둘일지어도 상관없어.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저 몇만의 사람의 능력보다 훨씬 위대하시니
사람의 많고 적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니 우리가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저들에게로 건너가자. 요나단이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요나단은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그 상황까지 다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뿐만이 아니에요. 한 가지 더 있어요. 오늘 보면 9절과 10절 한번 봉독해 볼까요? 9절과 10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아멘.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냥 쳐들어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일단 하나님 바라보고 그냥 갑시다. 아이 몰라 나도 몰라 그냥 가자 이렇게 막무가내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도 하나님 내가 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들어갔을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나를 도와주실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확실히 물으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저들이 우리가 너희를 기다리라, 우리가 갔을 때 저희가 기다리라 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런데 저들이 우리에게 올라오라 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에게 주신 표징이니 그때 우리가 나아가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막무가내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요나단이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요나단은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행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징대로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우신 역사의 주인공, 그 하나님의 일하신 그 행하심의 주인공이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무것도 묻지 않았던 그 아버지 사울하고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요나단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행동하는 주의 백성들은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삶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나단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크심을 더 경험하게 돼요. 오늘 본문 23절 보세요. 요나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던 요나단과 그 소년 때문에 이스라엘이 맞이하는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23절에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당장에 멸망하고 나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 엄청난 블레셋 군대에게 멸망당할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요나단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운명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여 주시는 운명으로 뒤바뀌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내가 두려워하고 떠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그것을 뛰어넘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를 의지하며 주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요나단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그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구원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언제나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상황을 주관하시며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뜻을 구하며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가 내 삶 가운데에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가지고 계신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많이 부르짖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